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 생명과 새 생활을 허락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장래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진리 되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세례시부인의 예배 순서를 조정합니다.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때로는 교만과 나태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참된 회개를 통해 삶의 자리마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성례식이 있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학습과 입교, 세례를 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분열과 반목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흔들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자유와 평화, 민주와 공정의 가치를 바르게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진학과 결혼과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커넥트 처치 파송 개척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교역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익숙한 안전지대를 넘어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대원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시대적 사명을 분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세례식과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입교와 세례 문답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정호, 두은찬, 박서연, 배유한, 서상훈, 이서윤, 곽예진, 구예안, 이소윤, 김소윤 A, 김소윤 B, 김영은, 김예운, 김지민, 김지우, 김채원, 김하선, 김하은, 노하영, 민하영, 박재옥, 박찬양, 배지원, 서혜린, 성도헌, 손주원, 손혜미, 송승윤, 엄이현, 엄이환, 유은성, 윤여은, 윤태훈, 이영후, 이예안, 이은호, 이희재,
장민준, 장재혁, 장하민, 정회원, 조하진, 왕치영 총 42명입니다. 우리 세례자분들도 호명하시면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진, 조강민, 류지영, 이연경, 이종기, 박래성, 백효진, 이지윤, 최복순, 박수민, 박신영, 손재헌, 장태화, 주영종, 김진태, 라진숙, 민옥주, 김진현, 양세라, 임수환, 김리원, 김지현, 박수빈, 도형진, 장정윤, 정우재, 한짜리아, 강리영, 신상형, 신상준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하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에 따르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주님과 합하여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갈 때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혜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조강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류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영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종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박래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지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최복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박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박신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손재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장태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영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진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라진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민옥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진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양세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임수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지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박수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도형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장정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정우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짜리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강리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상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상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백효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에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혜진 외 30명과 또
입교를 한 김정호 외 42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동신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함께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6월 14일 둘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청년아봇을 전체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리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문대원 담임 목사, 이성욱 목사가 저녁 집회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선택 강의, 콜링존, 청송 아우리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을 가졌고, 청년아부슬은 흐려진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며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9주간 진행된 제14기 마도와이즈 훈련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총 115명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소그룹 나눔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말씀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와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전도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해당 장소에서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오늘 본관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예수생명 열방기도회가 6월 15일 오후 7시 30분 비전관 생명홀에서 있습니다. 단기선교팀 파송식이 6월 19일 금요기도 폭풍집회 시에 있습니다. 교수선교회 토요광장이 6월 20일 오후 3시 비전관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미주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컨퍼런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혹서기를 맞아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예배 환경 조성을 위해 간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직접 내려오는 곳은 추울 수 있으니 자리를 옮기시거나 가벼운 외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가실 환경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만드는 기쁨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6월 20일 결혼 광고입니다. 청년아봇을 이승훈 군과 김예현 양의 결혼식이 호텔 금호산에서, 청년아봇을 나문엽 군과 위은영 양의 결혼식이 대구동신교회 본관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청년아봇을 박동혁 군과 이태옥 양의 결혼과 청년아봇을 형찬송 군과 강보람 양의 결혼, 청년아봇을 황주은 양과 황익성 군의 결혼과 백종길 집사의 아들 백윤하 군과 이예린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희 집사의 부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25중 그룹 8사랑방 조현주 집사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 201호실이고 입관 예배는 6월 14일 주일 오후 5시, 발인 예배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6시 50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식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인으로 고백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열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에 담긴 간구와 소망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영적인 풍성함과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172면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일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온전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대구 경북 714 기도회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10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또 인도하고 또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 환경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도 많이 있고 워낙 크다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로 다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적은 시간 봉사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이나 사무장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그 오늘이 교회 카운트다운 연합 집회에서 설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걱정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걱정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 뉴스를 보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제가 부룬디 선교사로 있을 때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가는 출장이었는데 출국하기 직전 날 에티오피아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가는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다음 날 타고 가는 비행기가 똑같은 항공사의 똑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저희 딸이 절대로 그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난 비행기와 똑같은 그 기종을 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떨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같은 항공사의 같은 기종을 타고 안전하게 여행했습니다. 2025년에 전 세계에서 운항된 항공기가 약 4,800만 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99.999%의 비행기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이 중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경우는 10여 대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당연히 이 10여 대의 경우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은 400만 분의 1입니다. 흔히 이제 번개에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자연분만으로 내 쌍둥이를 출산할 확률도 100만 분의 1입니다.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 시험이 있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수고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은 한술 더 떠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무척 슬퍼하고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공격해도 예수님께서 멋지게 방어하시기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힘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지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학위를 잘 마칠 수 있을지 불안해합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년간 콜수업을 마치고 논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큰 시험을 3번 정도 봅니다. 저도 그 시험을 보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서 실제로 종합시험에서 떨어져서 쫓겨난 학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뉴욕이나 뉴저지 다른 학교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승진을 앞두고 얼마나 우리가 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내일 아침에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처음입니다. 우리는 처음 결혼해보고 처음 아이를 낳아봅니다. 처음 아이를 키워보고 그 아이를 결혼시켜봅니다. 처음으로 수술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회복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안의 정도가 심각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불안이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불안장애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불안장애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지적 왜곡이 있습니다. 실제로 닥치지 않은 그 위험을 크게 과장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도한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셋째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무의식 중에 남아서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킵니다. 네 번째로 완벽주의와 수치심이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수치심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의 정도가 심각해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는 우리 마음의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던 코리 텐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불안과 염려를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 가운데 고통과 탄식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좌절과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오랫동안 고뇌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도 불안과 염려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염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는 여러 가지 죄와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 자체도 문제이지만 염려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탐욕과 부정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릅니다. 성공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를 밟고 올라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집착과 과잉 보호를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속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여러 가지 죄와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다루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의 평안을 주십니까?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을 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안은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다 잘 됐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고 부부관계도 화목합니다. 일가 친척 다 형통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국가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이 평안한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서 아무 걱정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인생에서 그런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낼 때는 돈이 좀 부족하죠. 돈이 많을 때에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녀들 좀 결혼시키고 좀 이제 살만하니까 그때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시간은 매우 짧거나 아니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너무나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생에서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외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화평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예수님의 평안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평안을 누리셨던 이유는 언제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누리시고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완벽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대표성을 갖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문서에 누군가의 서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대표해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평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안은 어떤 수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초연해진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이 있죠. 화평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관계가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평강과 희락입니다. 다른 말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은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뜻하지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고별 담화에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평강을 받으라 하고 또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평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셨던 주님께서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깨어지기 쉬운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날은 우리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워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했으면 적군에게 가서 피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느낄 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데 주께 맡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염려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 5,000개에서 10,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하지요. 인간의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로 매일 수많은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도 있습니다. Natural Killer라고 불리는 NK세포와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면역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매일 암세포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매일 염려가 생겨납니다. 어제는 어제의 염려가 있고 오늘은 오늘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염려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없애는 것처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기는 새로운 그 염려를 공격해서 없애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없애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왜 금요 기폭에 옵니까?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데 왜 기도회에 옵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좋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제 7.14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음 기도회까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고 몸부림입니다.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산 아파트에 오면 꼭 거기서 운동하시는 어르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80대 어르신께서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이분은 왜 운동을 하실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특별 집회, 수련회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이지요.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원비 걱정을 하는 자녀와 비슷할 것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원에 다닙니다.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딸 학원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매달 25일이 되면 학원비 걱정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학원비는 어떻게 내나 걱정하고 있으면 아버지인 제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멀쩡히 아빠가 살아있는데 왜 아빠가 없는 사람처럼 학원비 걱정을 하냐고 제가 뭐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히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그만큼 커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보이는 그 문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지키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지각, 모든 언더스탠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진정한 평안, 온전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걱정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염려가 생기면 오늘 기도하시고 내일 염려가 생기면 또 내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경험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기도를 이벤트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훈련과 몸부림으로 실천하여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믿음 안에 거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있었던 대구 경북 7.14 기도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6월 22일 시작되는 미주 지역 생명사 컨퍼런스를 기억하시고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여 생각의 틀이 변화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매일 찾아오는 염려를 방치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